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그 주도권은 또 하나님이 잡기를 또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모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한 우리들이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잘 읽어보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 말씀하고 있죠?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며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될까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지킨다. 지킨다는 건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표현 방법, 내 사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질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순종한다. 이게 곧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 우리 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사람은 흔히 뭐 이제 양다리 걸쳤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동시에 조금씩 이제 사랑하면서 뭔가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게 뭐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양다리처럼 사랑을 하지만 내가 내 전부를 주지는 않고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사랑을 하지만 이거는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는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기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면 이제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완전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조금 좋은 거, 완전 좋은 거 뭐 이런 게 있다 할 때에 이 중에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완전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뭐 10,000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50,000원짜리 이제 지폐가 딱 있다. 사랑해. 그러면 완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라면 50,000원짜리를 이렇게 딱 꺼내주는. 돈으로 좀 비유하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 3번, 질문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1부터 10까지, 1등부터 10등까지의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제일 위에 있는 것, 이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근데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가장 사랑해서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모가 가장 좋은 걸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가령 이 아이는 아주 운동에 적성이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엄마 아빠 사랑하는 방식은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그 아이에게 공부를 막 이제 재촉을 해서 결국 그 아이는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이제 못하고, 만약 이런 경우가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하나님도 그러진 않으실까? 라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 그렇게 최고의 것을 주려 하지만 나에게 안 맞는 거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전지라는 것은 뭡니까? 모두 전자에다가 알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것,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아십니까? 우리의 털이 몇 개 있나, 머리털이 몇 개인가, 이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털 너무 많으면, 그러면 우리 눈썹은 좀 머리털보다 작으니까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 세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가장 효도하는 사람, 대머리다. 뭐 이렇게. 머리털 수를 헤아리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농담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이상 어떤 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여기에 이제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최선으로 그리고 항상 옳은 것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면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주변 환경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내 주변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여기 이제 1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줄긋기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줄긋기. 자, 이제 맞는 것끼리 한번 이제 줄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네,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네,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해 가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셔야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막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예, 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 너 이거를 해라 하고 이거를 딱 얘기해 주시는데 좋긴 좋은데 하나님 근데 그거 말고 이거를 하면 안 될까요? 라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A를 해라 이러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B를 하고 싶어요. B를 나에게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 이거는 바른 기도일까요? 바르지 못한 기도일까요? 예, 바르지 못한 기도죠. 이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A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B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에 이게 나에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멘 하면 그때에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내가 싹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다 되도록 샤샤샥 되게 해놓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 4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한번 솔직하게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계명, 심판, 법칙, 계율 등의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아주 긍정적으로 좋아 이런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모범 답안일 것 같은 거 말고 솔직한 답. 어떤 거예요? 계명 딱 이러면 좀 왠지 좀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것도 해야 돼. 한숨 나오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괜히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하라고 그러면 막 드는 그 느낌처럼 귀찮은데 또 뭘 시키나 하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의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신명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13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신명기 32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46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47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에도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어떤 것이냐? 자, 47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다. 괜히 하나님이
심술 부리시느라고 우리한테 귀찮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명령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 왠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속박되어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구속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가운데 비무장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뢰가 이제 매설이 되어 있죠. 지뢰가 있어서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10중 8구는 거기서 지뢰 밟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지뢰밭을 이제 누군가가 지나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지뢰밭을 이제 탁 통과를 하는데 마침 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로 가야 사람이 무사히 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그 지역의 사람이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길이 막 험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좌로 10보 갔다가 앞으로 2보 앞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니까 이 뒤따라가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쭉 갑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뢰밭. 지금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힘들다고 그냥 똑바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죽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지뢰밭 때문에 이 지뢰를 밟지 않고 무사히 가기 위해서 때로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고,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지뢰들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죄라고 하는 이 지뢰를 밟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과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따라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자, 이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때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24절 되게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과 규례와 율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짜 참 사랑이 뭔지 너에게 알려주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좋은 짝을 내가 보내주마. 그래서 그 좋은 짝과 만나서 함께 사랑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또 자녀들을 또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또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짝을 이제 주마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딱 말씀을 주시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뭘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줄게, 참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줄게 하면서 짝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계명을 하나 딱 덧붙이셨는데,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이 계명이 그냥 짝만 주시지 뭐하러 계명을 붙여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정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그거를 서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서로 믿을 수가 있고 아름답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덧붙이면 이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훨씬 더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왠지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하기 싫고 모든 게 이게 명령이야 이러면은 좋은 것도 하기 싫은 법이죠. 그러나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게 할 때마다 신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순종. 자,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